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교훈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로 바뀌고 있다 그럽니다. 멀리 보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여도 별로 먹을 곳이 없는 곳만 돌아다니면 배고픔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성실, 더하여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지혜, 함께 필요하다.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은 이 둘을 다 포괄합니다. 각주가 있는 성경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사실 원어로 보면 기회를 사라라는 말이다. 왜 이런가 하면요, 헬라어의 시간이라고 할 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죠. 이거는 크로놀로지, 크로니클 할 때 그냥 1년 12달 1년 365일 흘러가는 똑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를 사라는 말인데, 여러분 1년 365일이지만 하루 24시간이지만 그 안에 어떤 시간은 좀 더 중요하고 어떤 시간은 덜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은 인생의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후에 KTX를 타고 서울 가야 돼요. 근데 가다 보니까 1분 늦었어요. 얼마 늦었습니까? 2시간 늦었어요. 그렇죠? 다음 차 기다리면 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학 입학 지원하러 혹은 회사 입사 서류 하는데 다니다 보니까 서류가 하나 모자라서 하루 늦었어요. 얼마 늦었습니까? 최소한 1년 늦습니다. 젊은이에게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고백하려고 용기 못 내고 차일 피일 하는 차에 다른 친구가 채가 버렸어. 얼마 늦었습니까? 영원히 빠이빠이야. 눈물 날라 그래.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동일한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어떤 시간은 더 중요하다, 결정적이다를 아는 것은 인생의 굉장히 소중한 지혜입니다. 집에서 노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냥 핸드폰 이리저리 만지는 시간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같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 보면 그 카이로스가 있어요. 이 기회라고 번역했는데 내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골리앗 앞에 물맷들을 들고 섰을 때에, 여러분 개인적인 성취로 보면요, 다윗이 목동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십 년 일해도 닿지 못할 성취를 일거에 해냅니다.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그 성취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물맷돌 실력, 자기가 맡은 일, 때로 지겨운 반복되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크로노스가 쌓인 결과 이 카이로스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아시죠? 평범한 사람과 탁월한 사람,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하는 주자들, 여러분 이 차이를 보면요, 물론 뭐 재능과 여러 가지 환경과 차이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연습 시간의 차이다. 뭔가를 진짜 잘하고 싶으면 1만 시간 투자해라. 매일 3시간씩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10년 걸립니다. 매일 10시간 하면 3년 걸린답니다. 여러분 이 이론에 대해서 크고 작은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큰 흐름은 뭐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능만으로 안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지혜롭게 기울여야 됩니다. 요리를 해봐야 되죠. 글 쓰는 것도 그래요. 이렇게 많이 자주 쓰는 것을 대체하는 길은 없어요. 인내의 시간, 크로노스가 쌓여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크로노스는요, 이 헤엄쳐 가는 것 같습니다. 카이로스는요, 서핑이에요. 때로는 물결이 일어나면 저기까지 헤엄쳐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지점까지 나를 데려가 주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그게 인생의 기회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짜 기회도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많은 참모들이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것이면 이때까지 오해받고 쫓겨다니던 것, 인생 계속 말리던 인생 단번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했는데 아니었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실함 없이 기회만 엿보는 사람은 자꾸 한눈 팔고 뭐라 그러죠? 엉덩이 들썩거리는 사람은요, 1만 시간 절대로 못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사회 갈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라. 그게 퀀티티 타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 많이 보낸다고 가정이 다 유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퀄리티 타임이라는 게 있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 퀀티티 타임은요, 질적 시간은 함께 보낸 시간의 총량, 물리적인 양을 말하고, 퀄리티 타임은 내가 얼마만큼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시간을 정말 주었나 하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함께 시간 보내도요, 그냥 뭐 잔소리하고 뭐 핸드폰이나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퀄리티 타임이라는 게 그냥 뭐 내가 기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쭉 쌓이면서 그 안에 퀄리티 타임도 생기는 거예요. 기획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은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The season is unfavorable 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살면, 되는 대로 막 살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쉬고 싶은 때도 다 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까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안 그렇습니다. 지극히 일부의 문제만 그렇죠. 대부분의 여러분 몸 아픈 것부터 시작했어요. 관계가 나빠진 것부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더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은 너의 편이 아니다. 그래서 인생과 관련해서 최악의 충고는 어쩌면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가만히 있으라. 떠내려가고 있는데 뭐라도 해야 됩니다. 혹시 그 길로 가는 게 잘못될 수 있어도요, 아, 여기는 안 되네, 다른 길로 가야 되네, 실패의 경험조차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반대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 just do it. 아시죠? 여러분, 세계 마케팅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히트를 쳤던 카피입니다. 신발 파는 사람들이 just do it.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뭐 입고 나갈까, 뭐 신고 나갈까, 이렇게 나가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까, 오늘 내가 무릎이 안 좋은데, 너무 생각 복잡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일단 하라는 거죠. just do it. 뭐 새겨 들어갈 만한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반성이 많이 나옵니다. 아닌데. 그래서 그냥 하지 마라 라는 책까지 나왔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쓴 책인데 꽤 괜찮은 책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지혜롭게 행하라. 가만히 있으라도 아니고 just do it도 전부 답이 아니고요. just do it은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1만 시간의 법칙 쪽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그렇죠. 그냥 하지 마라. Don't just do it.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길을 고민하면서 모색해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하여 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될 거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이거 안 되네, 그러면 다시 고민하고 모색하고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문하는 것은요, 경험을 진리에 비추어 보는 노력입니다. 요즘에 경험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요, 자신의 경험 그냥 다 묻어버리고, 이 어른들이 막 젊은이들 쓰는 말 흉내 내가면서 막 흉내내는데, 그런다고 이러면 소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경험자들이 가진 그 경험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자신의 경험을 묻어놓으면 서로 손해예요. 젊은이들에게도 어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값진 것입니다. 이 말은 내 경험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내 경험을 상대화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늘 on and off로 작동합니다. 언제나 불이 켜져 있는 사람, 모든 문제에 언제나 한결같이 지혜로운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내 생각은 틀릴 수 있고 내 경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때는 맞았지만 우리 아들 때는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판단에 미처 헤아리지 못한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을 가장 크게 망치는 태도는 교만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은
작은 실수를 큰 실수로 만듭니다. 평범한 실수를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실수로 만드는 것,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요, 내 인생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은 소중하다는 진리와 또 하나, 내가 가진 자원은 부족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충분히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충분히 머리 좋은 사람은 없어요. 예쁜 거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큼 예쁘지 다 모자라요. 외모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지식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요, 그나마 있는 거 아껴 쓰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쓸 때 써야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그렇다면 가장 아껴야 될 거 뭡니까? 넘버 원이 시간이에요.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1만 시간 그랬지만 여러분, 뭐라도 하려면요, 덜 중요한 거 포기해야 돼요. 열심, 성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가치 있는데 지혜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년 한 해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칠까? 우리 인생은요, 동네를 산책하는 것보다 바닷가에서 파도 타는 서핑에 더 가깝다.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여러분, 최근에 마케팅 전문가가 의미의 시대, 이제 앞으로는 시대가 의미의 미닝을 주는 시대라 될 것이다 라는 꽤 재미있는 책을 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서퍼들이 만나는 모든 파도는 처음이자 마지막 파도다. 지금 치는 파도는 예전에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 다시 일어날 일도 없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Sing like never before, 그죠? Like never before.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서핑은 길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똑같은 파도가 반복해서 치는 서프 파크는 이런 게 있대요. 웨이브 파크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연습하라고. 연습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진짜 서핑은 아니에요. 서핑은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서는, 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가 닿는, 그게 서핑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써보았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탈 수는 있다. 파도 타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걸어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쓰러뜨리던 파도가 나를 저 멀리 데려갈 것이다. 나를 물먹이고 굴욕을 안겨주던 바로 그 파도가 나를 빛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아니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 카이로스라는 기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파도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다가오시는 그 기회, 그걸 발견하고 그를 서핑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크게 낭비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인생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놓고요, 갑자기 술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실수가 이런 거죠. 방탕한 삶.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허락은 하시지만 기뻐하시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맞춰줘야 된다.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물론이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노력해서 모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엄마 걱정하실 일은 안 해야지 좋지만, 그것도 가상하지만 나아가서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인생이 축복받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성령 하나님 걱정하실걸요? 그러나 그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성령 충만하란 말입니다. 나 도둑질 안 해. 그래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것으로 열매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힘들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보람과 기쁨이 있어요. 일에는
인간은 본래 일을 해야 행복을 느낍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기쁨을 알면 그 자부심으로 차 있으면요, 도둑질 유혹은 자연스럽게 이기는 거예요. 불로소득의 유혹을 저만치 넘어서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아야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참 사랑의 기쁨, 가정의 행복, 그 소중함을 알면요, 음란과 가정을 흔드는 부정한 사랑의 유혹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쫓아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요, 염려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정말 동네에서 착한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남에게 해안 끼치고 사는 사람이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신호등 잘 지키고 세금 안 떼먹고 꼬박 잘 내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신호등을 잘 지킬 뿐 아니라 길 가다가 넘어진 아이를 보면 멈추고 이렇게 주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해를 안 끼칠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마음 아파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술 안 먹는 사람일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술 먹고 싶은 생각 안 납니다. 술 취해서 코가 비틀어져서 막 그런 근처에도 가기 싫어요. 여러분, 술은 그냥 다른 음식이나 음료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요, 들어가면 사람을 꽉 채웁니다. 여러분, 커피나 콜라 마셨다고 해서 표시 안 나잖아요. 콜라 마시고 여러분 1시간 후에 어디 가면 당신 콜라 마셨지? 누가 그럽니까? 물론 몸에 나쁘지만 그건 표시는 안 나요. 근데 술은요, 숨길 수 없어요. 냄새도 나고 얼굴도 붉어지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력, 행동이 바뀝니다. 음주운전에도 걸립니다. 이 술은요, 사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전인적 영향. 이 술은 전인적 영향. 몸의 모든 핏줄의 모세혈관의 세포에, 이런 판단력에, 감성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점잖은 사람이 술 취하면요, 상스러워지고, 품이 있는 사람이 술 취하면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안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알코올 충만이죠. 사람을 꽉 채운다는 말입니다. 정반대의 의미로 성령은 사람의 모든 면을 바꾸어 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술에 충만한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이 선명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가? 3가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이죠. 두 번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순간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멀리서 구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보십시오.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다스림이 나오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며 공동체죠. 성결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 되지 말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공동체의 삶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전체가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렇죠. 너희 중에서 성도에게 함께, 우리가 함께 성결 깨끗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그러시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그럴 때에 정말 책임 있는 자녀 부모라면요, 뒷바라지 해주잖아요. 공부하라 그랬다면 학비도 내주고 책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잖아요. 배고파서 밥 먹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면 공부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공동체, 말씀과 찬양과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도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해마다 수능 시험 볼 때 필체 확인 문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자기 필체로 시간마다 써야 되는 문구입니다. 올해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문장, 양광모의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이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카이로스입니다. 언젠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문장을 쓰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아주 코끝이 찡해졌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험 시험 보러 가서 앉아있는 아이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인생에는 어떤 길이 열릴까? 탄탄대로가 아닐 것 같아서 답답하죠. 이 시험을 잘 보아야 내 인생의 길이 열릴 텐데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너의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찾느라고요, 너무 바빠서,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어디 입시가 어떻고 어떤 직종이 유망하고 그거 찾느라고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속에 있는 보배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을요, 성찰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찰이 깊은 사람이 감사도 깊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우물 파는 소식 저는 참 자주 듣는데 들을 때마다 참 감동적이에요. 그 바짝 마른 땅에서 50m, 70m, 100m 파도요, 물이 안 나와요. 근데 100몇십 m 파니까 막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얼마나 온 동네가 축제. 어우, 맑은 샘물이 쾅쾅쾅 터져 나오는 거. 여러분, 감사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감사는요, 이 표층수 같아요. 표층수. 얄팍합니다. 햇빛이 쬐이면 쉽게 말라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표층수는요, 아주 쉽게 오염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놓고 막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나보다 더 큰 거 받은 사람 보면 에이씨 그러잖아요. 그러나 깊이에서 끌어올린 샘물은요, 깨끗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메마른 땅, 먼지만 풀풀 나는 그 땅에 내 마음이 그거 같아도요, 깊이 우물을 팔 때에 그 안에서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지는 장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깊은 성찰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깊이까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끔찍한 죄악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너비, 높이와 깊이를 알면요, 그 죄악도 다 품어주신 하나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요, 우리가 갖는 감사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생수처럼 그러한 감사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